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감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프실 때 나도 아프고, 주님이 기쁘실 때 나도 기쁘고, 주님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감각을 알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고통당하시는데 나는 기뻐할 수 없으며, 주님은 즐거워하시는데 나는 고통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같은 고통과 같은 기쁨과 같은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말씀 함께 봅니다. 26장 17절에서 30절.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된 본문,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30절 말씀을 보면 아무래도 그 6월절 이 성만찬을 마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부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 시간이 나오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미 본인들은 예수를 팔 자가 아니다, 나는 그 사람 아니지 라는 확신이 아마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 한번 좀 나눠볼까요? 17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절기 중에 무교절, 유월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무교절과 유월절을 같은 의미에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이제 무교절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전에 그 누룩 넣지 않은 빵,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급하게 먹을 빵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패스오버라고 불리는 그 유월절은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이날 이 떡을 먹고 어린 양의 피에 문설주에 바르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날 재앙이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낸 다음에 급히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가 언제가 되냐면 목요일 오후에서 금요일 저녁을 넘어가는. 근데 우리 개념으로는 아침 6시가 하루가 시작이지만 유대에는 저녁 6시가 하루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전에 무교절을 준비해서 13일날 14일날 6월절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섞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을 준비한다는 말은 6월절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18절 읽어볼까요? 이르실 때 성한 아무에게,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왜 이 사람이 누군지 기록이 안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자들 얘기는 이제 6월절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들이 모였던 다락방이 있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이라고 여겨지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여겨지는, 아마 그 장소가 이 장소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건 추측이고 이제 정설로는 아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아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는 거죠. 볼까요?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여기서 이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스라는 때입니다. 유일하게 요 때, 지금부터 17절부터 30절까지 때라는 단어가 쭉 나오는데 이 때만 카이로스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때를 얘기하고 있죠.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라고 하시니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그 아무에게로 갔겠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이 아무라는 단어는 전라도 말로 거시기랑 같은 단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는다는 거죠. 우리끼리. 예루살렘 가면 당연히 그 집 거시기한테 가서 얘기해. 그러면 아 거시기요? 라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지만 우리는 모르는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무 때나 와서 유숙하겠다 해도 그 방을 내주던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때나 와도 되는 사람. 특별한 때만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좀 필요하니 내가 좀 가겠다라고 할 때 열어줄 수 있는 사람.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목사님이 신방을 오는 날을 정해놓고 와야 되는데 아무 때나 오는 거 싫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아무 때나 오면 싫은데 하물며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면 좋겠냐고. 근데 예수님도 아무 때나 와도 좋은 사람.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제가 그 김동호 목사님 새벽 예배도 제가 설교 듣는다고 그랬는데 아마 시간 되시면 틈틈이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요새 이제 계속 새벽 예배 말씀이 올라오고요.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유튜브로 올라오는데 아마 그분이 이제는 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시나 봐요. 이제 암 투병 중이시거든요. 자기가 이제 가기 전에 내가 남길 수 있는 게 뭘까를 좀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찾은 게 내가 그래도 말씀 전하는 게 나의 평생 사명이었고 그 말씀 때문에 변화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많으니 그 말씀을 남겨야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주옥 같은 설교를 매일 새벽마다 올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아들 되는 분이 그동안의 설교문을 쭉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정립하는데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수 있는 설교니까 한번 꼭 들으시면 좋겠는데 거기서 그 단어를 쓰세요. 만일에 우리 아들이 친구를 데려오는데 친구를 데려와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놀자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냐는 거죠. 우리 집 가서 놀자라고 해야 맞는 거잖아요. 친구한테 우리 집 가서 놀자 그러지 우리 아빠 집 가서 놀자. 우리 집에 호주와 우리 집에 재산의 소유는 아버지한테 있으니 이건 아버지 집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가서 놀자라고 하면 애들이 오겠어요? 안 오죠. 우리 집 가서 놀자.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목사님이 괘씸하더래요. 지가 돈이라도 못 든 적이 있어. 그렇다고 지가 한 게 있어. 근데 누구 마음대로 우리 집이야? 내 집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내 집인데 그놈이 자기 집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다니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자식의 권한이구나. 이게 자식의 권세구나.
이걸 알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올 수 있는 집이라면,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인 거죠. 예수님과 가족이 아니면 예수님을 맞이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인데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우리 집에 정리가 안 되는데 누가 들어와? 근데 내 자식이 우리 집 정리 안 돼서 들어온다고 뭐라 할 사람 없거든요. 그냥 초인종도 안 누르고 뛰어 들어오는 게 내 자식이고, 그래서 그냥 들어 누워도 뭐라 안 할 수 있는 게 내 자식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언제든 들어오든지 편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성도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를 오늘 첫 번째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불편하지 않나? 난 예수님이 얼마나 편한가? 언제든지 나를 불러도 난 거긴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 거기 계세요? 나 거기 갈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아까 기도할 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느껴야 되는데 예수님은 기분이 좋은데 난 나쁘고, 예수님은 기분이 한참 나쁜데 나는 좋고, 이건 뭔가 서로 간에 마음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 주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 기도의 제목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딴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적혀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저물 때에 라는 단어는 이제 6월절이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달력은 오전 6시가 아니라 저녁 6시면 하루가 끝난 거라. 그러니까 저물 때가 돼서 6월절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이제 무교절이 13일이 끝나고 1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14일 첫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물 때라는 말은 이제 1월 14일이 된 겁니다.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였을까요? 근데 이 말에 참 재밌는 반응들을 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뭐라고 돼 있죠? 몹시 근심했대요. 거기다 동그라미 좀 해놓을게요. 몹시 근심했고 그 다음에 각각. 그러니까 유다가 내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할 때도 그게 오해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각각이라는 단어가 쓰여있는 것처럼 다 물어본 거죠. 다 12명이 다 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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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근데 예수님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오히려 나는 아니겠지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마다 다 걱정하고 있는 거죠. 내가 혹시 예수를 팔지 않을까? 그만큼 믿음에 확신이 없었던 거죠. 내가 혹여 실수라도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을까? 팔지 않을까?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누군가 나를 팔리라. 어떡하죠? 어떤 놈인지 몰라도 내가 혼내줄게. 이렇게 말하는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제자는 없고 다 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 상상인데 그 다음이 재밌었어요. 그러고 나서 23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건 뭐냐면 요즘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은 빵이 에피타이저로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발사믹 소스에 이렇게 찍어 먹게 하잖아요. 찍어 먹으면서 다른 이제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데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빵이 그냥 무교병 빵이니까 아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콕 찍어서 먹는 식초 같은 그런 소스가 있는데 그걸 찍어 먹는, 나와 함께 찍어 먹는 사람이 그놈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눈치를 봤을까. 예수님이 찍으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었겠죠. 그죠? 예수님이 손이 언제 들어가나 보고 예수님 손이 들어갔다 나오면 그 다음에 자기가 넣던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거 잘못 넣었다가 이거 내가 찍힐 수 있으니까. 그만큼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옹졸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그때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뭐가 좀 다를까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뭐라고 되어 있죠? 주여. 각각 여짜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유다는 랍비라고 부르고 있죠. 호칭 자체가 다른 거죠. 이미 내가 생각하는 예수의 개념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유다 입장에서. 근데 그 다음이 멋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만찬 시작인데요.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거기다 축복에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다 나를 배반하려고 들고 내가 배반할 거라고 그러는데 불안한 그 사람들 앞에서 축복해주고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부딪혀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 드렸는데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다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목적지가 이르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목적지를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자꾸 목적지를 바꿔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편법대로 그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길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 방법이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지금 그들이 나를 팔 걸도 아셨고 나를 배신할 것도 아셨고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주행하고 계신 거죠. 앞뒤 보지 말고 앞으로 쭉쭉 가셔야 될 때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자꾸 발목 잡아도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다고 확신이 드는 일이 있다면 좀 불편해도 누가 아니야 자꾸 그래도 그냥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서 갈까요?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원망하면서 가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들을 더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면 내게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우리 집에 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인가? 아니면 남의 사람인가? 두 번째는 좀 막히는 일이 있다고 또 난 돌아가려고 그러지 않았나? 그렇다면 오늘 정주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너무 멉니다. 갑자기 들어오시면 당황스럽고 갑자기 내게 찾아오시면 놀라고 그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집에 오세요. 내게 오세요. 홍서가 얼른 와라 라고 얘기할 때 즐겁게 찾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가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것도 예수님이 기쁘시면 기쁘게, 예수님이 속상하시면 그 속상 같이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가까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막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서운한 사람도 생기고 속상한 사람도 생기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도 생기고 함께 가려고 했는데 도대체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도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쭉쭉 밀고 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